우리에게 주신 말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4일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서 부르짖었더니 봄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자, 오늘 기적 세 번째 시간입니다. 쓴물이 달게 되다. 자, 기적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옆에 분 보시면서 내가 당신을 만난 것이 기적입니다. 시작. 진짜 그렇게 믿으세요? 진짜예요, 진짜. 내가 옆에 있는 사람 만난 게 70억 중에서 지금 만난 이 자체가 기적이라고. 이분의 딸로, 이분의 아들로, 이의 아버지와 이의 어머니로, 성도, 한 공동체에 수없이 많은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좋은 땅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의 지체로,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어요? 이미 우리는 기적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좋은 생각과 좋은 계획을 가지고 해서 이 기적을 살게 하셨는데 그 기적을 살지 못하는 곳에서부터의 구원, 그것을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말하죠. 근데 우리는 이미 기적을 경험하고 있어요.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우리는 기적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이미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 문제가 생겨요. 그것으로부터 다시 회복되는 것. 엄밀히 말하면 구원이에요, 구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피값으로 죄사함을 받는 구원, 그리고 내 삶 속에서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 홍해와 같은, 또 오늘 소개하고 있는 이 쓴물과 같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삶의 자리에서의 구원,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천국으로의 구원, 이런 구원도 그냥 내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여정 속에서 계속되어지는 구원. 여러분, 단어도요 똑같이 배, 그러면 배 하나만 있나요? 배, 통소리 나네. 배고픈가 봐. 또 먹는 배, 또 타는 배. 밤은요, 저기 밤나무가 있죠? 따먹는, 가을에 따먹는 밤, 저녁에 어두워지는 거 밤. 또 밤 있나요? 뭐 있잖아요. 똑같은 단어라고 똑같은 뜻이 아니라고요.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그것이 똑같은 구원이 아니라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았다면 내 삶의 자리에서 황폐케 되어지고 지금 무너져 있는데 그것을 수축하는 것, 그것이 구원이라고. 그런데 무너져 있는데도 꿈쩍도 안 해요. 쓴물이 나는데도 꿈쩍도 안 해요. 홍해가 있는데도 꿈쩍도 안 해요. 어떻게 되겠지?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자, 살아있는 그 자체가 기적이고 또 이 자리에서 함께함이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 기적 속에서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부터 구원에 이르는 그게 미라클이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홍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게 있어요. 왜 이 홍해를 앞에 두셨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 모든 것들을, 재앙들을 다 진멸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내셨으면 홍해 같은 거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홍해를 앞에 두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이시다. 여호와라는 말은 뭡니까?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 십자가의 사건처럼. 예수님이 말씀이 되어 이 땅 가운데 거하셨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오신 거예요.
말씀이 오신 거예요. 언약이 오신 거예요. 십자가는 당신이 하신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당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살찌고 피 흘려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것,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날은 약속을 너무 우습게 여기죠. 그게 하나님이 여호와시다, 홍해 사건을 통해서. 내가 이전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족장들에게는 여호와로는 한 번도 나타난 적 없지만 모세 너에게는 내가 여호와로 나타났다. 언약을 지킬 것이라는 얘기죠. 두 번째는 뭘 가르쳐 주셨습니까? 이 홍해 앞에서 믿음을 가르쳐 주셨죠. 기적이 큰 만큼 너의 믿음도 커야 된단다.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면 더 큰 기적은 경험할 수 없단다. 세 번째는 이것을 통해서 뭐 가르쳐 주셨죠? 구원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 홍해 앞에서. 이 홍해 하나님이 넉넉히 가르게 하신다. 이 홍해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십니다. 자, 오늘은 극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홍해도 건넜어요. 바로와 바로의 일꾼 일당들이 전부 그 수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북동쪽 위쪽으로 가나안 땅으로 직접 안내하시지 아니하시고 밑으로 남동쪽으로 안내를 하십니다. 왜 그러실까 하나님? 그냥 가게 하시지. 물론 이유는 말씀하세요. 전쟁이 일어나면 얘들이 도망갈까 봐 밑으로 코스를 살짝 바꿨다고 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가르치실 것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 광야를 오늘날의 교회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간 광야가 뭐냐면 수루 광야입니다. 수루 광야. 이제부터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저 밑에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기 전까지 광야를 통해서 또 율법을 받고도 광야길을 돌아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을 성경은 교회라고, 이 광야를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초대교회의 스데반은 순교를 앞두고 선조들의 이러한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광야의 여정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그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어디에 있었고? 광야 교회에 있었고. 교회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여정은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의 여정이란 말이죠. 그러면 광야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 일들이 일어날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알면 우리가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천국으로 입성할 수 있는 것이고,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한 모습 그대로 따라서 그제나 지금이나 똑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가면 광야에서 죽어나가는 거죠. 가나안 땅은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죽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는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홍해를 건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접어든 광야를 수루 광야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 22절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어디 광야로? 수루 광야로 들어갔다고 말합니다. 이 수루 광야, 원어에는 이 수루라고 하는 말이 슈루인데, 이 슈루는 뜻이 이런 거예요. 여행하다, 여행을 하되 계속하다, 이런 뜻이에요. 어쩌면 광야교회의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는 단어일 수 있습니다. 여행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순례자의 여행의 길에 있습니다. 천년만년 이곳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익숙해져야 되냐면 하나님 나라에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어디에 익숙해져요? 사람들은 땅에 익숙해지죠. 땅의 방식, 땅의 생각, 땅의 것들이 더 익숙해져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걸어가면서 천국에 익숙해져야 돼. 그래서 노인이 되면, 나이가 들어가면 눈이 안 보이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저쪽 여기 돋보기가 들어갔어요, 밑에. 그래서 이렇게 보면 글씨가 보이고 이렇게 보면 안 보입니다. 어쩌겠냐 수지야, 이뻐지면 다니? 안 보입니다.
왜 안 보이죠? 옛날에 젊었을 때는 책 들여다보고 도면 보고 막 글씨로 읽히고 그랬잖아요. 나이가 들어서 눈이 안 보이는 것은 이 책 던지라는 얘기예요. 이제는 여기서 얻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이 수없이 많은 것들 속에서 사람들 모습, 표정 그런 거 보면서 내 인생을 배워가라는 얘기죠. 그리고 옛날에는 지적질했던 눈이라면 이제 안 보인 만큼 지적질을 안 해야 되는데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지적질 안 해. 이게 어찌된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서 자꾸 벗어나려고 하죠. 귀는요, 왜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렇게 안 들릴까요? 자꾸 안 들리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들을 소리만 들으라고 하는데 그 나이 들어가는데도 나이가 됐는데 뭐라고? 적당히 넘어갈 거 넘어가고 들어도 못 들은 척하고 그러고 살아가야 되는데 시시비비를 따지고 너 그렇게 얘기했지. 꼭 들은 것도 또 잘못 들어요. 똑바로 들은 게 아니라 잘못 들어놓고 혼자 오해하고. 이게 영적 상태에도 같이 연결이 됩니다. 수르 광야, 이 광야를 들어가면서 여행길을 걸어가는 순례의 여정을 걸어갈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어디에 익숙해져야 된다? 가나안 땅, 즉 천국에 익숙해져야 된다. 우리가 표적을 향해서 바라보고 가는 것은 천국이지 여기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적도 체험하지 못하고 쓰디쓴 물만 잔뜩 먹고 나중에 단물 먹으려고 했는데 단물 다 빠져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살펴봅시다. 바로와 그의 군대는 홍해에서 수장되고 수르 광야에 걸어간 지 3일이 지났는데도 물을 얻을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3일 동안이나 물을 만나지 못하고 갈증 가운데 있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사실은 이 3일 걸어서도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여기 몇 장입니까? 13장 마지막 절 22절에 보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들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물 쌓은 것만 해도요 먹고 살만해요. 그런데 3일 정도면 이제 떨어질 때가 됐어. 광야에 들어가면 구름기둥, 이게 위에 그늘이 없잖아요. 진짜 실제 버스에서 딱 내렸어요. 내려가지고 광야에서 중간에 이제 고속도로는 아니야. 광야를 통과하는 길인데 거기서 버스가 서요. 서더니 내리시래요. 체험을 해보셔야 되니까 내리시래요. 그래서 내렸어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로 이제 들어가는 길이었는데 내리래요. 그러니까 신광야쯤 되겠죠. 내리래요. 탁 내리는 순간 버스요, 우리나라 버스는 거기 못 달립니다. 버스가 벤츠예요. 벤츠 정도 돼야 그 무더위를 건져낼 수 있고 에어컨 빵빵하게 나옵니다. 출 정도로. 우리나라 버스는 거기에서 탈락입니다. 우리나라 버스 다니는 버스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 더우니까 타이어부터 시작해서 모든 엔진, 에어컨 모든 것이 다 완벽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중간에 무슨 주유소가 있습니까? 중간에 무슨 정비소가 있습니까? 문제가 생기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는 딱 내렸는데요, 이게 진짜 우리 뜨거운 데 가면 허파가 뜨거워진다는 느낌 있잖아. 이 숨을 쉬면 여기까지 뜨거워지는 느낌. 입 수건으로, 손수건으로 막고 내리십시오 그러더라고. 손수건으로 막고. 그런데도 더워. 이걸 열었어요? 못 껐습니다. 그 열기. 이게 광야요. 한 발짝도 못 걷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건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구름기둥으로 쫙 해주시지 않으시면 어련히 알아서 하셨을까요? 이 백성들이 여기를 걸어간다면 하나님이 미리 구름기둥을 여기도 쪼여주지만 이 앞에 미리 그늘이 되게 해서 땅바닥에 열기까지 식혀주시면서 가시지 않았겠냐고. 안 그래요? 하나님 좋은 거 주시는 분이시라며. 그러면 하나님이 인색하게 우리 있는 데만 이렇게 째가지고 이렇게 갔을까? 그러면 가도 뜨거워요. 우리가 여기 있다면 미리 우리가 걸어야 될 길을 이미 구름기둥으로 쫙 덮고 계셨을 거라. 그래서 걸어갈 때도 시원하고. 그런데 그늘만 들어가면 그렇게 시원해요. 저녁이 되면요, 한 9시 정도 되면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하는데요,
시내산에 오르기 위해서 호텔에 들어갑니다. 호텔이라고 해서 뭐 호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호텔 아니고요. 1층짜리 여인숙입니다. 여인숙. 그러나 호텔 써 있습니다. 근데 담요를 하나 줍니다. 각방을 주죠. 그러면 초저녁이라 덥습니다. 그래서 무슨 담요가 필요해? 근데 9시가 넘어서 10시가 되면 추워지기 시작합니다. 그 담요가 없으면 동사입니다. 영하로 떨어져서가 아니라 갑자기 추워지기 때문에 동사하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갑자기 추워지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나그네의 그 전당물을 잡을 때 겉옷을 전당물을 잡았을 때 저녁이 되기 전에 돌려주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걸 뺏어버리는 건 그 사람의 생명을 뺏어버리는 거예요. 겉옷은 그들의 이불이에요. 이불. 저녁이 되면 덮을 수 있는 이불. 그걸 뺏어버린다 그러면 돈도 돈이지만 네 돈 그거 한 푼 버는 거 가지고 생명을 뺏어버리기 때문에 저녁에는 돌려줘라 그래요. 이게 광야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 누가? 하나님이? 그러면 이건 은혜잖아. 그런데도 이 백성들은 그 은혜를 모릅니다. 3일 동안 자신들의 힘으로 걸어온 줄 알아요.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가 돼요. 여러분 바꿔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이 잠들어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일하셨어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하고 여러분 한 게 뭐예요? 산소 만드는데 여러분 한 일이 뭐예요? 지금 이렇게 뭐 하셨냐고요 도대체?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우주를 돌리고 계시잖아요. 지구에. 그분이 심판을 하실 때까지, 문을 닫을 때까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지금 돌리고 계세요. 뭐 하셨냐고요? 한 거 없습니다. 그럼 그거 하나만 해도 입 열어야 돼요? 다물어야 돼요? 다물어야죠. 그런데 뭐가 그렇게 불평이 많은지, 뭐가 그렇게 원망할 것이 많은지. 3일 동안 갔는데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물입니다. 물이 여전히 있음에도 물입니다. 여전히 있어. 여전히 물이 있어도 하루길 걸어가면서 물 없으면 큰일 나는데, 물 없으면 큰일 나는데, 물 없으면 큰일 나는데, 이렇게 3일 길을 걸었다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 돈 더 있어야 되는데, 돈 더 있어야 되는데, 돈 더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돈 좋아하니까 돈 더 있어야 되는데, 돈 더 있어야 되는데, 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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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더 있어야 되는데. 만족이 되던가요? 만족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얼굴에 꽂히네. 너 얼굴에 딱 꽂혀요. 여러분 얼굴은 은혜 받은 얼굴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얼굴에 하나 딱 꽂히면 거울 쳐다볼 때마다 견적 얼마나 올까? 이렇게도 마음에 안 드네. 이거 하나 뜯어 고쳤어. 이렇게도 견적이 얼마나 올까? 마음에 안 드네. 여기 한번 고쳐볼까? 마음에 안 드네. 여기 한번 고쳐볼까? 마음에 안 드네. 여기 마음에. 나중에는 예수님도 못 알아봐. 집 식구들도 못 알아봐. 줘도 만족이 안 됩니다. 3일 길을 걸어가면서 이들은 만족이 되질 않습니다. 물, 오직 물. 그러다가 물이 만났습니다. 물을 딱 만났는데 그 물이 단물인 줄 알았어요. 먹을 수 있는 물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뭐다? 쓴물이다. 이게 오늘 주제입니다. 사람들은 단물인 줄 알고 덤빕니다. 다 먹을 수 있는 물, 따라합시다. 물이라고. 다 먹을 수 있는 물이 아니다. 그런데 다 먹을 수, 이 돈도 내가 먹을 수 있는 돈인 것 같고, 저것도 내가 돈인, 저 돈도, 이 모든 것 다, 권력도, 명예도, 권력도, 전부 다 내가 달달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덥석 물지만, 그게 쓰디쓴 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혼 얘기해볼까? 내가 이 남자 만나면, 이 여자 만나면 참 단물로 생각하죠. 그죠? 그런데 얼마나 지나지 않아서 쓴물이네요. 어쩔 건데? 쓴물이야. 단물인 줄 알았더니 쓴물이네? 이 회사 들어갔어. 나는 아주 부풀어가지고 회사를 결정해서 들어갔어. 단물인 줄 알고 선택했죠. 그런데 무슨 물? 쓴물이네. 내가 이번에 이 사업을 하면 대박 날 거야. 그래서 사업을 열었어요? 단물인 줄 알았네요? 무슨 물이네? 쓴물이네? 어떻게 하실 건데요? 오늘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대답해 주고 있어요.
자녀. 단물이 돼야 되는데 쓴물이 돼버린 자녀. 어떡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마라와 같은 쓰디쓴물을 맛볼 때도 있지만 그것을 달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늘 쓴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결론부터 얘기할까요? 하나님이 무슨 폭군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마치 자신을 괴롭히고 자신을 못 살게 구는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살아요. 하나님이 그들의 물을 뺏으려고 하나요? 그들에게 쓴물 주려고 하시나요? 자, 결론부터 읽어보세요. 27절.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돌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지금 여기 마라 말고 한 발짝만 조금만 더 가면 엘림이라고 하는 곳은 있는데 물샘이 12개나 있어요. 12개나. 질리도록 먹을 수 있는 물을 하나님은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고요. 그런데 그 전에 이들을 테스트하고 계시는 거라고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사업이 번창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에 안 하지? 여러분의 부부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부모 관계 건강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건강, 하나님께서 늘 건강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왜 쓴물을 경험할까요? 두 가지라고 그랬지. 하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돌이켜서 회개해야 될 것이 있나. 쓴물을 경험할 때 반드시 체크해야 돼. 그렇지 않은데도 쓴물이다. 그러면 뭐다? 하나님이 더 큰 시원한 단물을 준비하고 계시다. 엘림. 아멘? 그럼 이기셔야죠, 그거.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물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엘림과 같은 12샘물이 있는 풍족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전혀 부족함이 없는 엘림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전 단계에 마라라고 하는 이 쓴물을 경험할 때 어떤 태도로,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로 반응하느냐. 하나님 폭군이냐고. 생각을 해도 꼭 자기 수준에서 생각하지. 하나님의 생각을 어떻게 따라가려고 그래요? 따라가지 못하면 그냥 무릎 꿇으면 되잖아요.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그래서 무릎 꿇습니다. 무릎 꿇어? 안 꿇어. 자, 하나님이 어떻게 이 쓴물을 달게 하셨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인생은 광야에서 단물만 찾으려고 합니다. 모든 거 단물. 쓴물 찾는 사람 없습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도 단물 찾는 거지 쓴물 찾기 위해서 결혼하는 사람 보셨어요? 아닙니다. 다 단물. 사업을 해도 공부를 해도 뭘 해도 인생들이 단물 찾으려고 하지 쓴물 찾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큰 단물을 주시기 위해서는 쓴물을 통과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쓴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물이라고 다 먹을 수 있는 물 아니고 그 물 가운데 쓴물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룻기에 보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가문이 나옵니다. 가정에. 룻기서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 그런데 거기에 뭐가 왔어요? 흉년이 왔습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는 곳 아닙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근데 기근이 찾아왔어요. 다시 말하면 돈 떨어지고 건강 잃어버리고 막 잃어버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멜렉이 이민을 결정합니다. 어디 이민?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갑니다. 여러분, 여기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은 하나님이 찌긋찌긋하게 싫어하는 민족이에요. 다른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에 회개하고 이스라엘에 들어오면 들어와. 그럼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몇 년 기간을 두고 들어오게 하는데 이 암몬과 모압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씀. 근데 이걸 배반하는 사람들이 누구죠? 이스라엘의 왕들. 이스라엘의 왕들이 이후에 하나님이 그렇게 신명기서를 통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압의 여인들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고 신을 데려오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조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멜렉이 선택한 땅이 다른 나라도 아니고 모압 땅을 선택한, 거기 가면 먹을 게 많다더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싫어할수록 입맛 당기는 것이 많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싫어하실수록 입맛 당기는 것이 많다. 기근이 있으면 거기 머물러 있으세요. 무릎 꿇으세요. 하나님이 원치 않은 방법 선택하지 말고. 그러니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지. 계속해서 거지같이 사는 거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는데 인생이 거지같이 사는 거예요. 백날 벌어봐요. 백날 잘생겨봐요. 그게.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는데 얼마 안 있다가 아내와 그리고 두 아들을 데리고 자기까지 네 식구가 내려갔습니다. 네 식구가 내려갔는데 그만 엘리멜렉이 그 모압 땅에서 죽습니다. 그러니 나오미, 아내인 나오미가 어떡하냐 그러다가 아들들이 다 장가 보내주세요. 그래서 모압의 여인을 취해서 또 장가까지 보냈습니다. 말륜과 기륜.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큰아들 죽고 작은아들 죽습니다. 누구만 남아요? 나오미와 며느리들 오르바와 룻이 남습니다. 이걸 뭐라 그러죠? 청상. 자, 여러분, 아버지가 거기 갔는데 아버지가 죽었으면 뭔가 하나님이 하시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꿈쩍하지 않습니다. 첫째 아들이 죽었으면 하나님 또 뭔가 말씀하시잖아요. 꿈쩍하지 않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돌이키지 않으면 어려움이 계속 있어요.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두 아들 다 잃고 다 잃어버린 후에 사실은 이게 또 은혜이긴 해. 또 돌이키기만 하면 또 은혜가 돼. 그래서 회개가 그렇게 아름다운 거라고. 그러나 여러분, 다 잃어버리고 회개하지 마세요. 더 큰 은혜 체험하겠다고 다 잃어버리고 회개하지 마. 미리미리 하면 얼마나 좋아. 그쵸? 회개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결정합니다. 베들레헴으로 가겠다. 이때 과부는요, 철저하게 보호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걸 결정하고 가려고 하는데 누가 따라와요? 룻이 따라오죠. 그 유명한 룻, 모압 여인 룻. 사실 이건 창피한 일이요. 해석해 볼까요? 오늘날 성도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나를 돕는 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나를 가리키는 것. 룻은 모압 여인이에요. 그런데 나오미를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됩니다. 그러면서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와서 자기가 고백한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이 옛날에 그 10년 전에 10년 살았습니다. 모압 땅에서 딱 10년 살았습니다. 그렇게 긴 시간 아닙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지금 잘 나간다고 그것이 잘 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거기에 깨달아서 돌이키는 게 중요하지. 견디면 견딜수록 힘듭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렵습니다. 10년 버텼습니다. 그런데 다 잃어버리고 며느리와 둘이 왔어요. 왔는데 그 베들레헴에 옛날에 알았던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네가 나오미냐? 옛날에 그 얼굴이 아니라는 얘기죠. 성경을 내서 그 얼굴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 나오미의 뜻이 뭐냐면 우리의 즐거움이라 이런 뜻입니다. 기쁨, 즐거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맑았고 그렇게 사랑스러웠던 나오미가 왜 이렇게 됐냐는 얘기지. 하나님의 마음 아닙니까? 내가 너를 그렇게 낳지 않았는데 왜 네 얼굴이 그리 되었느냐? 내가 너를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네 모습이 지금 왜 이러냐? 그때 나오미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룻기 1장 20절.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 마라가 오늘 이 쓴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이 쓴물을 달게 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라. 단순히 기도 이상이에요. 기도는 무릎 꿇는 거거든요. 기도는 포기하는 거거든요. 내 욕구를 채우는 게 아니라 기도는 나를 포기하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기도는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무언가를 막 부르짖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포기하는 거예요. 나를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는 게 기도라고. 무릎을 꿇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출애굽기 15장 24절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뭐 했다? 이 백성들의 특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은 원망, 시비, 불평. 그런데 모세의 특기는 엎드리는 거예요. 모세의 여정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백성들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잘한 게 뭔지 아십니까? 다윗을 읽어보시면 항상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었더니.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었더니. 뭐 했더니? 그게 기도라고. 모세가 엎드리는 것, 나를 포기하고 엎드리는 것, 이게 기도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여쭈었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너무 많이 잃어버리고 살아요. 지금 백성들을 보시죠. 원망하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뭐 할까?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여전히 물밖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직 자기 관심, 돈, 아니면 내 필요. 이 지경까지 됐는데, 쓴물을 마셨는데도 물밖에는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무슨 물을 마실까?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참 이렇게 대답했더라면 어떨까? 모세처럼.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지금 엎드려서 뭐 했겠냐고. 읽어볼래요? 25절 시작. 시험하셨다고 그랬죠? 모세가 여호와께 뭐 했다? 부르짖었을 때 뭐 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물에 관심이 있어. 물. 돈. 이놈의 세상이 미친 세상이 돼버렸어요, 지금. 이게 언제부터 그런 줄 아십니까? 이미 이 시대가 지금 물들어 있어요. 아이들도 그렇게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부모들이.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청교도 신앙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부강한 나라죠. 그런데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에는 미국이라는 나라의 최고의 성공한 사람이 누구냐? 모든 논문들을 찾아보고 문헌들을 찾아보면 최고 성공한 사람이 누구냐? 벌추가 있는 사람, 미덕이 있는 사람. 예를 들면 사랑, 섬김, 기쁨, 인내. 여러분, 이런 단어 들으면 기분 나쁘세요? 이런 미덕을 가진 사람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최고의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세계대전이 딱 터지면서 전쟁을 통해서 막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면서 가치가 바뀝니다. 너 어느 대학 나왔니? 공부 어디까지 했니? 스펙은 쌓았니? 돈은 얼마나 되니? 뭐가? 전쟁이. 우리나라는요. 여러분 자녀에게 뭘 가르칩니까? 이게 미친 세상이에요, 지금. 그러나 기억하세요. 내적인 성품은 외적인 성격들을 품을 수 있는 그릇이 되지만, 외적인 스펙이나 좋은 대학이나 이렇게 말하는 소위 여러분 세상의 눈에 열렸는 이것들은 성품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속지 마세요. 오늘 우리 아이에게 단 한 가지를 가르쳐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무릎을 꿇고 내가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으면 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물. 내가 물이 없어서 너를 교육 못한다. 내가 돈이 없어서 너를 못 가르친다. 내가 이게 없어서 너를. 다 속고 있는 거예요. 마귀란 놈이 이게 교회 속에도 들어왔다고? 안 됩니다. 그래서 쓴물 먹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쓴물 먹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물 주고 싶으신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 우리 가정에 단물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엘림의 그 12샘을 너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풍족하게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쓴물 만나서 계속 쓴물 먹고 또 쓴물 먹고 계속 쓴물 먹게 만들어요. 무릎을 안 꿇으니까. 모세는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쓴물을 많이 만납니까? 부부라고 하는 쓴물, 배우자 쓴물이라고 여길 수 있어요. 자녀 쓴물, 사업, 건강 쓴물. 단물인 줄 알았는데 쓴물이 돼버려. 이런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무릎 꿇어라.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을 땅을 고칠지라. 첫 번째 회개하라고 그랬죠. 쓴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 산 거 있으면 하나님 저를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무릎을 꿇으면요, 여러분의 과거의 삶의 자리에 있었던 모든 부정적인 것까지 하나님이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때는 그게 그렇게 원망스럽고 그때는 그것이 그렇게 고통스러웠는데, 내 이 짧은 이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광대하신 생각으로 그것을 해석해 주신다. 그래야 치유가 되지. 맨날 쓸데없는 짓 하고 다니니까 하나님이 치유해 주고 싶어도 치유가 안 돼. 만약에 이것이 됐다면 하나님은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 그게 뭐예요? 엘림. 여기 있잖아요. 27절에 엘림. 그렇게 좋아하는 물. 우리가 어떤 물을 마실까? 이렇게 묻고 쓴물 먹으면서도 그 짓 하고 있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 엘림을 주시기를 원하셔서 그 쓴물 만나게 했는데, 모세처럼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거의 대부분 이러지 않습니까? 부부관계가 나빠지면 쟤 때문이라고. 자녀가 속썩이면 나는 안 그런데 쟤가 그런다고. 또 건강 잃어버리면 내가 이런 그러지 마세요. 계속 씁니다. 쓴물은 이제 노래 좀 들어라. 이제는 쓴물은 이제 그만. 쓴물은 이제 그만. 왜? 내가 엎드렸습니다.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이 단물나게 하십니다. 내 삶의 스트레스 인생에서 기적을 체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무릎을 꿇으십시오. 내가 어찌해도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렇다면 무릎을 꿇으세요. 첫 번째가 무릎을 꿇는 거예요. 이 무릎이 꿇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 잘난 맞아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실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여기 이해가 되지 않아도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은 다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것처럼. 뭐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너희가 하는 생각은 한계성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한계가 없어요.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엘림의 12샘이 여기 있다는 것?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예비하고 계시다고.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네가 생각하는 수는 요만큼이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이렇게 광대하단다.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무릎 꿇어야죠. 무릎 꿇으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데, 지혜를 뭐를 통해서 주시냐? 말씀을 통해서 주신다. 이 지혜를 깨닫지 못하면요 늘 불평거립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뭐하매?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있다 없다? 없나니. 그 다음에 2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뭐 해진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단물을 먹게 된다. 뭐 조금 있으면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다 선해.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 있으신 거예요. 내가 실수해서 내가 잘못한 거라면 회개하면 돼요.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이해를 통해서 나에게 엘림을 주시기 위해서, 단물을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무릎 꿇는 거고, 무릎 꿇으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나의 쓰디쓴 과거를 해석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옛날엔 몰랐는데 그게 그런 일이었구나.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해석해 주세요. 이래야 믿음이 생기고요, 그리고 잘하게 돼 있어요. 안 그러면 늘 쓴물입니다. 어쩔 건데요 그거 해가지고. 아무것도 아닌데. 25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뭐한지라? 됐어요. 거기까지 읽으세요.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여러분, 나무에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광야에 있는 나무가 뭐 대단해요. 여러분, 광야에 물이 없기 때문에요, 식물이 한 5cm만 이렇게 돼 있어도 뿌리는 20m까지 내려가는 식물도 있습니다. 물을 찾아서. 살아야 되니까. 우리 아이들이 왜 속색이냐고요? 살아야 되니까. 우리 배우자가 왜 속색이냐고요? 살아야 되니까. 누구의 문제다? 내 문제, 내 문제, 내 문제. 나도 살아야 되니까. 그게 겉으로 드러난 현상들이지. 얼마나 잘했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치? 5cm짜리가 광야에 비도 안 내리는 광야에 5cm짜리가 있는데 이 5cm가 살아남기 위해서 20m까지 내려간다고. 20m까지 뿌리가 살기 위해서. 한 나무를 가르쳐. 나무에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누가 가르쳤기 때문에? 누가 가르치셨기 때문에? 자, 이 말씀이 국어책으로 보면 뭔 능력이 있습니까? 국어책으로 보면 뭔 능력이 있어요, 이게? 분석을 하면 뭐합니까, 이거? 문단 구조 잘 내면 뭐합니까? 막대기 같아요. 그런데 이 속에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가르치시면 그것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막대를 가르쳐서 모세가 그 말씀하신 대로 순종한 거예요. 자,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건강의 쓴물을 만납니다. 건강의 쓴물. 건강에 쓰디쓴 쓴물을 만나죠. 나는 평생 건강할 줄 알았는데. 그러면 체크해야 될 게 있죠.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하지 않았나? 하나님의 언약하신 것에 내가 말씀을 떠나 있는 것이 있지 않나? 확인해 봐야죠. 레위기 26장 25절.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기는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다. 말씀에서 떠난 거죠. 건강을 잃어버린 거예요. 건강의 쓴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자리에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고. 이렇게 설교의 재단에서 하나님이 그런 사모함을 가지고 무릎을 꿇고 어디가 문제 있습니까? 라고 무릎을 꿇고 자신을 낮추고 기도하고 있으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단 말이죠. 오시아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이 오시아라고 하는 왕은 분열 왕국의 9대 왕입니다. 9대 왕인데 다 자기 멋대로 51년 동안 다스리는데 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멋대로 하는데 마지막에는
극단적으로 어떤 일을 행하냐면 제사장이 드려야 될 분향단, 기도예요. 성도의 기도인데, 중보하는 기도인데, 그것을 자기가 왕이라고 왕권을 가지고 제사장의 자리를 넘버버립니다. 대제사장. 이 소리를 듣고 대제사장 아이야가 달려와요. 누구를 데리고? 장정들을 데리고. 그래서 하지 마라. 왕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입니다. 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안 할까요? 우길까요? 여러분, 죄를 짓는 데는요, 하지 말라고 하면 그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정신 차렸을 때나 들리지. 그래서 미리 예방주사 놓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딱 걸려들면 여러분, 제비는 실패한다 안 한다? 사모님, 제비는 실패할까 안 할까? 100%! 제가 제비한테 들은 말이야. 한 번 타겟을 딱 잡았죠? 잡으면 100%지 아예 안 될 사람은 건드리지도 않는데요. 딱 본대요. 딱 보고. 딱. 100%. 여러분, 마귀라는 놈이 여러분 타겟으로 딱 잡으면 실패할 것 같아요? 그러니 아무리 얘기해도 들리지 않습니다. 목사님 얘기하면, 예, 알겠어요, 목사님. 딴짓하고. 예, 목사님. 딴짓하고. 안 듣습니다. 자, 이 사람 안 들어요. 역대하 26장 19절.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하지 말라는데 왜 지가 화내? 자기 영역 아니잖아요.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제사장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질병이요? 그냥 오는 거 아닙니다. 언약의 말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닮아가면 돼요. 하나님 알아가는 일에 그러면 치유되고 회복됩니다. 그런데 돌아와야 안 돌아와요. 그래서 쓴물인 거예요. 계속해서 쓴물인 거예요. 여기 아프면 여기 아프고, 여기 아프면 여기 아프고, 계속 건강의 쓴물. 부부의 쓴물은 어떻습니까? 결혼이 단물인 줄 알고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쓴물이네요. 왜 그럴까요? 쓴물일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존중하지 않는 부부. 서로가 존중하지 않아요. 특히 여러분 젊은 친구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아이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함부로 하지 마세요. 자,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기도하면, 무릎 꿇으면 하나님이 나무를 지시하신다. 말씀을 가르쳐 주신다고 했죠. 기도하면 말씀을 주시는데 에베소서 5장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렇게 하십니까? 자매님들, 형제님들 할 거니까 속으로 생각해봐.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남편을 대할 때 남편이 말에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이 하냐고. 남편이 말할 때 거기에 토달지 않고 막 맨날 자, 25절, 에베소 5장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남편들, 아내를 위해서 목숨 걸고 아내를 위해서 전부를 드리고 있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속으로.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부부의 쓴물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어디 야가 어디 있습니까? 야. 애들이 보고 있는데 남편에게 야가 뭡니까? 야가. 그대로 먹어요. 그 열매 그대로 먹는다고. 또 부부의 쓴물이 나는 이유,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는 아내. 베드로전서 3장 1절.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이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그 아내의 아주 그 아내로서의 그 포근하고 그 행실로 말미암아 예수 믿지 않는 그 남편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지시하시고 계시잖아요. 예수 믿는 남편이,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그
그 아내의 행실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된다,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자, 아내들은 아내를 보호하고, 또 하나는 부부의 쓴물은 아내를 보호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남편들이 그렇게 하질 않아요.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고. 베드로전서 3장 7절,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는. 뭐가 막히지 않게 함이라? 사랑하는 남편들, 아내를 사랑하는 게 뭔지 아세요? 꽃다발 갖다 주는 게 사랑인 줄 아세요? 가족을 사랑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남편들, 가장들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무릎 꿇는 게, 기도하는 게 가정의 역할입니다. 아멘 안 하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데 왜 형제들이 기도 안 하냐고? 아내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아내들은, 따라합시다. 남편들은 기도하고, 아내들은 헌신하고, 자녀들은 순종하자. 그렇잖아요. 기도하래잖아요. 아내를 더 사랑해야 되고 더 보호해야 되는 이유는 남편들이 기도가 막히지 않게. 여러분, 배우자고 저도 설교하러 올라올 때 그런 경우들이 극히 드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 아내하고 다툼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여기 올라와서 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고. 기도가 막혀. 여러분, 남편이 기도가 막히면 그 가정은 볼 거 없어요. 왜 오늘날 이 가정이 쓴물들을 계속 먹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가장들이 바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가정의 가장을 세우기 위해서 나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지금 하고 있냐고. 그 가장이 만듯하게 서면 가정에서 단물이 난다고요. 믿으십니까? 단물 나게 돼 있대잖아요. 이게 제 말입니까? 단물 난다고요. 나는 여러분의 가정이 단물로 충만케 되기를 바랍니다. 뭐함으로? 하나님이 지시하신 이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하였더니, 기도하였더니, 가장들이 기도하였더니, 성전에서 기도하였더니 간증이 있는 가정들 되길 바랍니다. 자녀의 쓴물은요? 자녀를 통해서 쓴물을 먹는 이유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훈계하지 않는 부모. 아이들이 지금 혼나야 되는데 혼나야 될 때 혼내키지 않는 부모, 쓴물 먹게 돼 있습니다. 어린 시절 자기 새끼 귀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내 자식 귀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자기 자식만 귀하고 남의 자식은 아니면 아니라고 가르치십시오. 여러분, 초등학교 3학년이 넘어가면 그때는 매를 대면 안 돼. 그런 무식한 부모가 있으면 안 돼. 어렸을 때는 매를 안 들고는 애가 다 커가지고 이제 사춘기 접어드는데 이놈의 자식 버릇을 고쳐줘야겠다고 매 들고 다녀. 그건 분노만 쌓여. 여러분, 아이를 훈계할 때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잠언서 13장 24절,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미워하는 거래. 그게 곧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근실이 징계한다는 건 내 감정 섞지 않고. 어떤 부모들은 지 감정에 충만해. 애를 혼내키는데 막 자기가 지금 막 열받아가지고. 그때는 매를 들면 절대 안 돼. 근실하게 징계하라고 하는 것은 내 감정, 불편한 감정 섞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런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이를 훈계하란 말입니다. 자녀의 쓴물,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 부모, 자녀를 통해서 쓴물을 먹습니다. 어린 시절에 아이들이 말씀을 외우면요, 이건 잊어버리지 않아요. 근데 맨날 엄마 아빠가 맨날 그냥 말씀과 상관없어. 예배와 상관없고 신앙과 상관이 없어.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쓴물 먹게 됩니다. 잠언서 22장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잖아요.
늙어서도 떠나지 않는다고. 또 하나는 자녀에게 분노를 쌓아두는 부모, 자기 감정 섞어서. 에베소 6장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직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쓴물 하나 더 볼까요? 쓴물이 이것만 있겠습니까? 마라의 쓴물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것만 있겠냐고. 그러나 하나 더 해보면 사업 나 이거 하면 잘 될 거야 라고 사업 열었네요. 사업의 쓴물 문제 있죠. 자신의 힘으로 한 것처럼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 사업 실패할 수 있죠. 쓴물 먹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신명기 8장 17절, 그러나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 지금 있는 사업장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는데 지가 한 것처럼, 자기 신이 한 것처럼 자만해서 쓴물 먹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방식을 하는데도 잘 된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방식대로 하는데 돈도 많이 벌고 내가 원하는 대로 척척 된다. 그게 저주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했을 때 쓴물을 경험해야 그게 축복입니다. 그 쓴물을 경험할 때 원망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물으십시오.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업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셨는데 두 마음을 품는 사람 있죠. 누가복음 16장 13절,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니와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사업의 실패, 사업의 쓴물의 원인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주시면, 하나님이 뭐 하시면, 하나님 안 속아요. 여러분, 이 인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한두 사람 본 줄 아세요? 지는 혼자 뭐 거의 홀리해가지고 말씀 떠나면 아무 소용없어요. 따라합시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느니라. 말씀과 기도로 단물 나게 하십니다. 말씀의 자리 없고 하나님 기도의 자리 없는데 무슨. 자, 이런 사람들에게 무릎을 꿇었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마지막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끝까지 순종해라. 끝까지 순종하셔야 돼요. 끝까지. 자, 순종은 즉시, 기쁘게, 온전히, 끝까지. 오늘 이 끝까지를 통해서 열매를 맛봐요. 15장 26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됐어요. 거기까지만 읽어요. 뭐하고? 순종하고. 내 말을 듣고 순종하고 무릎을 꿇고 자기를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이제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기도와 지시하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할 때 쓴물이 단물이 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순종을 하되 쓴물이 변화될 때까지 인내하며 순종하셔야 합니다. 열왕기 5장에 보면 나만 장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나만 장군은 아람의 왕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자기 병을 고치러 가지고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고치러 왔는데 문도 안 열어봐요. 그리고 뭐래요? 나가서 씻어. 이렇게. 괘씸하게 그지없죠. 칼로 베어버리고 싶어요. 자기는 지금 문둥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교만이 남아있어가지고. 근데 뭐랍니까? 가서 씻으래요. 종들이 와서 달랩니다. 그래서 갔죠. 가면서 뭐라 그래요? 야, 우리 아람 땅에 아바나 강이나 바르발 강이, 야, 니네 요단 강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 강이 없어서 내가 여기 온 줄 아냐? 강에서 씻으라고 하니까. 여러분, 요단강은 깨끗하지 않습니다. 겉으로 볼 때 석회질이기 때문에 뿌해요, 물이. 그래서 우리나라 물 중에서 시궁창 물 같아요, 그냥. 근데 물이 더러운 건 아니에요. 석회질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을 쳐다보고 여기서 씻으라고 하니까, 야, 우리나라 아람 땅에 가면 시원한 알프스 산맥에서 내려오는 것처럼 이 천연 생수처럼 아바나 강이나 바르발 강이, 내가 거기서 씻지 여기서 씻을 것 같으면. 이게 교만이에요. 끝까지 가지 못하도록. 거기서 걸어왔으면 끝까지 순종하면 되잖아. 간신히 순종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죠? 어린아이의 피부같이 변했어요. 그리고 그때서 엘리사에게 무릎을 꿇습니다. 자, 이게 한두 가지예요. 끝까지 순종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쓴물이 단물되게 한 사건이 요한복음 2장에 나오죠. 물이 뭐가 돼요? 포도주가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H2O가 어떻게 포도주가 돼? 자, 우리 과대표 H2O가 어떻게 포도주가 되니? 이과생 없어요? 공학 전공하는 사람 없어요? H2O가 어떻게 포도주가 되냐고. 그걸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나요? 그런데 일어난단 말이죠. 쓴물 달게 된단 말이죠. 어떻게 할 때?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 받고 끝까지 순종하면 이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그 다음 중요해요.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뭐한 사람? 순종한 사람은 이게 어떻게 포도주가 됐는지를 알아. 순종한 사람은 쓴물이 단물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우리 좋은 땅의 모든 가족들이 이런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누구나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쓴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지시하신 말씀을 찾아 그 말씀대로 인내하며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만난 그 어떤 쓴물도 달게 변화시켜 주십니다.